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엄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흙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구절이 좀 많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고요.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넘어가셔서요.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06편 말씀을 끝으로 시편 제4권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107편부터 이제 150편 마지막 편까지는 5권으로 분리가 되게 됐는데, 오늘 그 104편부터 계속 이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감사의 시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106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들이 그 시편이나 또 다른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많이 귀에 익숙한 것이 바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나중에 시편 136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게 후렴처럼 되풀이가 돼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시편 1편 말씀에 있는 복 있는 자와 또 악한 자, 그렇죠? 복 있는 자, 또 의로운 자, 바로 그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의인, 복된 사람, 복이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요.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마도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두고 온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 개인의 어떤 고백으로 그치지가 않고 자기 나라와 민족에 관한 간구로서 더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베푸신 은혜로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우리의 백성들과 같이 나눠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시절부터 광야에서 또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우리가 그 심판의 대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방 나라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수치를 겪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조상들의 범죄고 저의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부터 42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먼저 7절 말씀에 보니까 홍해에서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뒤에서 막 바로의 그 군대가 병거를 앞세우고 쫓아오니까 이제 우리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애굽에 우리가 장사 지낼 묘지가 부족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왔는가?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이제 모든 은금 패물을 이끌고 많은 소유를 이끌고 적과 꼬리를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곳이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홍해에서 바로에게 죽지 않게 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빠뜨기라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로 홍해를 건너시게 했는데도 곧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슬펐던 기억, 우리의 또 어떤 분노를 느끼게 하는 감정, 우리의 실패나 좌절,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죠.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였는지 모르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 이건 무슨 얘기나 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고라 자손 250여 명이 그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컴플레인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함께 하냐? 너희가 왜 지도자 행세를 하냐? 우리도 좀 지도자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고라 자손 250명을 생매장하게 됐는데 그때를 이제 가리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엎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는 호렙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질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금송아지를 만들라.
그래갖고 이제 각 금고리와 금패물 예를 녹여갖고 아론이 정교하게 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 있던 그 아피스나 하토로신 송아지 신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음란하게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절 말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기 썩어질 금수라고 한 바로 이 금수, 짐승에 해당되는 게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하셨는데 23절 보니까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였던 내용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 이제 나를 거스르니까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데 그때 모세가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간곡하게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켜셨잖아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무렵에도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중보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고 모세가 지금 방금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중보하였고 이렇듯이 그 성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자꾸만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신명기 말씀에 장차 그 후손들이 뭇백성 중에 엎드러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번제하는데 28절 보니까 이번에는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였다. 이 이야기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오잖아요, 선지자가. 근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겠다 그래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묘책을 생각해내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바알 부올과 연합했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 한 그 시므온 지파의 자손인 그 족장의 아들 정도 되죠. 그 자제인 그 시므리와 또 모압의 여인 고스비가 장막으로 와서 둘이 동침하게 되니까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본을 느껴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냥 한 창에 그 2명의 간음하던 그 연인들을 다 죽이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어버리시고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속 아론의 뒤를 잇게 하신 그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또 기억하면서 32절에는
마지막으로 그 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쳤지만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갖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행함을 옳게 보지 않으셔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노하셨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그 기적과 해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34절에서는요, 이제 그 사사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그 땅에, 또 딸들과 아들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로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여서 혼음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급기야는 37절에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모압 족속이 생기던 그 몰렉에게, 암몬 족속이 생기던 그 몰렉에게 그 제사,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이게 그 사사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얼마나 그 자유화되면서 남녀 간의 그 프리 섹스, 그렇죠? 60년대 이후로 그 다음에 여권 신장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 정책을 밀고 나가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저번 선거에서는 이게 효력을 못 봤지만.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해서 이게 말하자면 유아살해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살라 제사로 바치는 그런 자녀를 살해하는 역사가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40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시편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거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 시편을 끝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험하여지고 죄악이 관영한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우상 숭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물질, 만몬 숭배나 세속주의, 쾌락주의 중이 될 수 있겠죠. 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몬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세속주의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갇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모든 것이 어긋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면한 삶, 거룩한 삶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만극히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문 막아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중보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